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늘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위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 피할 길을 내사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의 다름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국정의 안정화를 이루어 국민들이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눈과 귀를 빼앗겨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듣고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우리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자기 몸을 살핀 후 먹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살핀 후 먹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잘 없겠죠.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같이 있는 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같은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 잘못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것일기만 한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의 행위가 나와 같은 교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같은 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 바깥에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라 하는 것은 내가 그것 안 했지만 같이 사는 동네 사람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같은 교회의 교인인데 부끄럽네, 저 교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아들 졸업식에 갔는데요, 그 학교 교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본 교훈 중에 가장 멋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교훈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저는 대충 넘어갔는데, 참되고 의롭고 슬기롭게. 그래서 야, 이거 교회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되고, 우리 참된 것을 추구하잖아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의롭고, 의로워야 하잖아요. 사랑과 의로움을 베푸는 의롭고, 슬기롭게, 그걸 슬기롭게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야, 이거 뭐 삼박자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네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어서 그래요. 참되지 않고요, 가짜 같고 거짓스럽고 의롭지 않아요. 불이라는 것은 골라서 하는 게 교회같이 보이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해요. 저 어떻게 저 무지막지해,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은 당신네 교회가 부끄러워요. 우리 좀 서로 모른 척 할까요? 우리 다른 교회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달라요. 이런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강한 감정을 느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난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돼 있어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술 읽고 넘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이것보다 심한 말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유익이 되기는커녕 여러분들 너무 해로운 모임이군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모욕 아닙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겠죠. 어디 우리가 그래요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서 경각심이라고 하죠. 그런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바울이 왜 이런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다시피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까? 보이는 단어를 보고 사건의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실마리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끄집어 보는 겁니다. 19절,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이 제각금은 제각기, 따로, 이런 뜻입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할 지경이기까지 합니다. 22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여요? 이걸 읽으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먹고 남겨두지 않는 문제. 예, 보이죠? 예. 또 어떤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드러나 있는 단어.
네? 파당, 파당 비슷한 단어 분열, 따로, 뭐 이런 말이죠. 부끄럽다, 뭐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중에 하나가 분열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누어지는 게 무조건 부끄럽고 해로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둘러 앉아가지고, 자, 우리 하나 사업을 두고 함께 의논해볼까요? 하면 제가 놀라는 것은 일치되기도 하지만 각각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보고 놀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갖고 싸웁니까? 좀 심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자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두고 우리가 분열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 분열된다, 뭐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의미의 분열이 아니라 그 반대, 정말 불필요한 일에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는 분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표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각각 단어를 선택해 봤는데요. 저도 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단어는 제각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각금. 뭐 이렇게 자주 우리가 입에 올리는 단어는 아닌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 제각금이라는 말은 제각기 따로라는 뜻이에요. 예, 그 사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각기 따로라는 이 단어를 저는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먹는다? 제각기 따로 먹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해로운 모임이라고까지 강하게 지적할까요? 예,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요,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민들을 중심으로 그 아래 계급들, 노예라고 할까요?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자기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유인도 있지만 바울이 빼지 않는 것이 노예, 종, 이 단어를 빼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층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서 일부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름 지어놓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건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모였을까요? 지금 우리 모인 것처럼 카페 공간에서. 당시에는 카페가 없었으니까 자기 개인 집에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회집할 만한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서, 큰 주방이 있는 곳에서, 그런 집을 제공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유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구성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교회라는 용도로 따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그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주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도 있지만 하층 계급에 있는 남의 집의 종의 일, 노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모임 장소를 준비하는 그 집주인, 그리고 그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은 주로 뭐였을까요? 주된 관심. 그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 자, 우리 박병철 집사님 댁에서
박병철 집사님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소문이 났길래 우리가 거기서 오늘 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의 안주인 마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녁에 함께 모인다면. 청소도 있겠고. 참석 인원. 왜 인원이 그래 중요해요? 식사. 이제 우리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다 적합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참석 인원 중요하다. 그래 함께 저녁에 모이니까 먹는 거 신경을 많이 쓴다는 사실이죠. 예.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매주마다 모이지만 제 아내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주일날 뭐 먹지? 그럼 다음 주 또 뭐 먹지? 모여서 함께 뭐 먹지가 늘 뭐 좋은 근심, 좋은 걱정이죠. 예, 우리 함께 모여서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습니까? 한솥 도시락으로 정했어요. 예. 주된 관심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중요한 관심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바울의 지적은 먹을 때에 제각기 따로 자기 저녁을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다 못해 음료를 과하게 먹어서 취하는 지경까지. 어떤 사람은 취하고 배불릴 만큼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 불평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 먹는 일에 대해서 가장 속상할 사람은 누굴까요? 정상적이라면 그 모임을 주최한 집주인이 그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이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관리를 안 해도 그냥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아무도 관리 안 해주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속상해요? 잘 못 먹게 된 사람. 예, 각각 따로 먹으니까 제 것 마련 안 해줘서 따로 못 챙겨 먹게 된 사람입니다. 예. 평소에 그러니까 이 식사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평소에 모여서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이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하고 기대하면서 왔던 사람이 그것을 먹지 못했을 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겠죠.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평소에 모일 때 먹는 식사는 여러분들 평소 먹는 식사보다 맛있는 식사를 먹습니까? 못한 식사를 먹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주로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좀 못한 거 먹어요? 자꾸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침이 고이네. 비슷해요? 그럼 참 다행인데요. 교회 올 때, 뭐 이런 거 먹어. 한솥? 그냥 집에서 따로 먹는 게 낫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모임에 와서, 오늘 이거 꼭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평소 식사가 자기가 따로 먹는 식사보다 더 좋은 식사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사 모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은 주로 중간 이하의 하층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즘은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배고픈 사람 잘 없잖아요. 골라서 먹습니다. 이거 안 먹을래. 예, 방치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이 식사를 소홀히 다루었을 때 가장 속상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러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 뭐 하러 와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관심입니다. 교회에 식사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교회의 중요한 행사였고요.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주의 식사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과 분명히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최소한을 먹죠. 이 최소한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하려고. 간소하게 하려고. 또요. 먹는 식사 취향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과자 소화시키 잘 못 시킨 사람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없나요?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속이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얇은 최소한으로 먹죠. 예. 주스 먹으면 배가 꼬르륵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물기 못 먹습니다. 물기 있는 거 잘 먹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잔도 정말 최소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애게 이것만 줘요.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할 만큼 조금만 줍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에 교회에 가는 목적은요, 먹으러 가는 목적이 많았고, 그리고 그 모임은 함께 충분히 먹는 것으로 만족되어야 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같이 먹는 것이 중요한 교회 모임에서 중요한 주의 식사를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각금, 제각기, 각자 따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먹는 것을 두고 앞다투어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다 먹어 치워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요, 각자 따로 먹는 데다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 아무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갑자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식사를 왜 가르쳐 줄까요? 주님이 이 식사를 제정할 때 이런 의미에서 제정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끄집어낸 겁니다. 주님이 이 식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셨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이 식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진 식사죠.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셨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었고.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림이나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딱 12명의 제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반드시 혼자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식사를 어떻게 주님이 나누어서 살피시는가에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식사는 모두가 함께 모여 앉아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각자 배불리는 식사가 아니라 내가 떼고 남은 빵을 건네받으면서 함께 충분히 먹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식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먹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식사라는 것을 주님이 이 식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각자 따로 먹고 각자 배불리기 위해서 먹고 살아왔지. 이제 우리는 함께 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먹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이제부터 배불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배불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각자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하는 식사를 앞으로 하여라고 주의 식사를 다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찬에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새 생명과 새 몸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은요, 먹고 마실 때마다 각자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피며 먹는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고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교회에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먹으러 갈 수 있겠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거예요. 교회에 뭐가? 나 먹으러 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먹고요. 먹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먹으러 가기도 하지만 먹기만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 살펴. 그래서 바울이 바르게 먹자고 주님의 중요한 교훈을 떠올리며 가르치고 난 다음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봐야 돼요. 27절에서 28절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요. 자기를 잘 살피고 주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주로 자기 개인적으로 남몰래 지었던 죄악,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지었던 자기 개인적인 주로 내면적인 죄를 잘 뉘우치고 잘 정리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찬을 드리면요. 제가 성찬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도우면서 빵과 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 저는 이번 주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저 이번 주에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아직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저는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여전히 죄를 계속 짓겠어 하는 사람이 식사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힘 차리고 그 죄를 더 힘있게 지속해 나가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죄를 잘 살피고 나서 주의 식사에 참여하라는 말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우리를 잘 살피는 자신이 되십시오.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주님의 몸인 각자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우리를 잘 살피는 자신이 되십시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먹지 못하겠어, 나 죄가 있어서 이번 성찬에 참여 못하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저는 새 사람이 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주의 식사에 오히려 죄가 있는 자들은 더 열심을 다해 참여하라고 권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끌어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면요, 이 부정적인 그 예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여하는 식사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먹는 내용은 변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식사 정도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새 몸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성도의 식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먹는 주의 식사가 있는 교회는 오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모든 죄인이 다 용납받으면서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동시에 어떤 죄악도 용납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이 두 개의 정다른 말이 왜 성립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이나 올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지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모임에 온 한 이제는 새 몸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권면받게 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살펴야 할 자기 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각자 먹어버리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를 잘 돌보며 우리를 잘 살피며 돌보는 식사여야 합니다. 이것을 33절에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십시오. 구체적인 행동은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살피는 것은 서로 기다리며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맛있는 것을 차렸을 때요, 먹는 것이 풍족하여 늘 남아 넘치는 집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먹성이 특별한 저희 집에는요, 5명이 모여있는데 5인분 차리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먹는 것을 준비한 부모는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한번 가만히 살펴봅니다. 얘들이 맛있게 잘 먹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좀 적게 먹기도 해요. 예. 왜요?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먹고 있는가를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교회를 얘기했죠. 바울은 너희들은 모이는 게 해롭다. 없는 게 낫겠다. 라고 한 교회는 모여도 각기 자기를 위해서 먹기만 하고, 먹는 거로 대표되잖아요. 모두가 각기 자기만 위하기만 하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로운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가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무엇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의 형제 자매가 무엇으로 속상해하고 있는지, 지금 뭘 걱정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의 속상함과 불편함과 외로움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가족 아니에요. 교회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있는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있다. 김 집사님, 권 목사님, 나도 집사랍시다. 권 집사님, 고민과 외로움과 걱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지 못한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면 해로운 모임, 부끄러운 모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해로운 모임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모임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될까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몸을 살핀 후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피며 돌보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 중에 특별히 그런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돌봄받고 배려받는 곳. 저기 가면 나 이제 삶을 정리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가족과 같은 모임. 그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